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또 다른 짐승, 가짜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한 번 더 읽을까요? 또 다른 짐승, 가짜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먼저 요한계시록 우리 13장 11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이 13장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성경에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세 가지 재앙이 이 땅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재앙은 어떻게 보면 다른 것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뭐예요? 이 땅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손길이 나타날 때는요, 두 가지 손길이에요. 하나는 심판이고요.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직접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역사로 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의 재앙이 나와요. 7개의 인의 재앙이 나오고 마지막 7번째와 첫 번째 그 다음 나팔 재앙이 맞물리면서 이제 나팔 재앙이 7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 재앙이 쭉 나오다가 이제 나팔 재앙 마지막 7번째랑 이제 인 대접의 재앙 첫 번째랑 맞물리는 그 시점에 이 12장, 11장 뒤서부터 이제 12장, 13장 이 내용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7가지 장면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장면. 그 7가지 장면이 장면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또 지난주에 봤던 이 12장과 또 13장에 있는 것은 이 내용이 바로 이 7년 대환란과 관련된 내용들인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장면으로 예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는 7년 전 재앙에 대한 이 전 환란이라고 그러죠. 3년 반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이 13장에서는 이제 뭐예요? 이게 후 3년 반에 대한 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가면은 이제 이 환난 당한 이 교회가 그것을 통과하고 이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것과 함께 사단과 어둠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이제 임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 13장 지난주에 봤던 우리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이 후 3년 이 환란에 대한 3년 반 환란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이 두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 2개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고 그다음에 오늘 그것은 이제 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것은 가짜 그리스도의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도 하지만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나라의 권세를 힘입고 이 전 세계를 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가짜 짐승왕국을 시도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이제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비견되는 것이 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과 비견되는 것이 이 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짐승의 모양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린 양과 같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치 메시아 구원의 길을 여시는 메시아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뭐예요? 용입니다. 용처럼 말을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양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과 사실은 어린 양이 아니라 뭐예요?
염소입니다. 염소. 그리고 두 뿔이 있다. 권세가 있는 거고 그 형상을 모방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이 누구예요?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용의 지혜, 이것은 뭐예요? 사단의 지혜는 곧 사단의 거짓과 미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과 형상이요, 꼭 첫 번째 보면 꼭 예수님 같아요. 꼭 메시아 같아요. 꼭 구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말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단의 마음, 사단의 거짓과 미혹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진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또 이것이 뭐예요? 가짜 어린 양, 가짜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수님의 법과 예수님의 마음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그런 나라를 세워서 가짜 천년왕국, 가짜 짐승왕국을 세우는 것처럼 어린 양이 오시기 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가짜 양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실제 본질은 무엇입니까? 용처럼 말을 하는,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사단의 말을 하는 거짓과 미혹의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에는 이 두 가지 짐승이 등장해서 이 온 세상을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으로 통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된 우상을 메시아로 따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네. 이것이 단순히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라는 이 이단 교주가 등장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아까 이 두 번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온 존재가 아니고 뭐예요? 이 땅에서 올라온,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짐승에 의해서 등장한 존재예요.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등장시키는 가짜 존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음녀와도 아주 유사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도 이단 교주처럼 그렇게 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것처럼 메시아의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용처럼 말하는 많은 자들이 등장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분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은 다 가짜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가 나온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가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선지자들, 가짜 메시아와 가짜 메시아의 종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가짜 메시아의 말과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요즘에도 아주 그럴듯한 이름의 신학과 교리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따져봐야 돼요. 이게 똑같이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주 리저너블해요. 아주 받아들일 만해요. 그리고 아주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이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여호와를 머리 삼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삼는 거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똑같이 경고하신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와 가짜, 성경에서는 원래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그 기준이 나와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진짜 복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뭐가 나옵니까? 이적과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 즉 이게 진짜 말씀이라면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아서 우리가 아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냐 말씀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게, 일단은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무슨 역사가 같이 일어났다고요? 이적과 기사,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과 기사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근데 여러분,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 사실 이거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구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Be born from above. 거듭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믿음과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그 믿음이 있어서 이제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걸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또 다른 걸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자가 되고 예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큰 이적과 기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는 건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바뀌어야 되는 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거. 이게 가장 큰 기적이.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병고침도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회복도 있는 것이고, 정신병도 낫는 거고, 공황장애도 낫는 거고, 모든 것들의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귀신도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근데 이것도 중간 단계고, 최종적인 이 목적과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게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율법의 완성은 한마디로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있지만 내가 미움으로 살지 않고 뭐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미움을 이기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면서 요즘의 교회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적과 기적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어리석.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이적과 기적 자체를 부정하는 거,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거기에는요, 병이 낫게 돼 있어요. 거기는 뭐예요? 귀신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요, 사람이 변화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변화받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또 뭐예요? 이적과 기적에만 몰두하고 뭐예요? 하나님에게 몰두하지 않아요. 초점이.
그렇게 돼서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이 없는 거. 이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두 개 다 어리석은 거예요. 두 개 다. 근데 요즘 교회는 이 구절을 해가지고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다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병 고쳤더니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사탄의 힘으로 병을 고쳤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종교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종교적인 크리스찬들이라 그래요.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들. 우리가 두 가지 다 경계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기적과 이적과 기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붙든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고요.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괜찮대요. 근데 병이 고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만 받아야 된대. 예수님만 믿어야지 절대로 병 고침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죠. 그게 아니에요.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기적을 해요. 다 그거 뭐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무슨 우리끼리 울랄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LA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주 기도를 보통 깊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이분이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막 그래요. 제가 하루는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이거 하지 마시고 거리에 나가서 불신자들한테 하라고. 불신자들한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왜 믿는 사람들한테만 해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해야 되는 거. 가짜가 판을 치잖아요. 점쟁이들, 이거 가짜잖아요. 가짜형 거짓. 귀신으로 하는 거잖아요. 과거만 하는 것들. 귀신이 하는 짓이잖아요. 귀신들의 무당들은 오히려 나가지고 점치는 자들은 돌아다니면서 난리 활개치고 다니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 깊게 한다는 분이 그 왜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하느냐고요. 오히려 그건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 앞에서 해요. 불신자들 앞에서.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종로에 가면 뭐가 많았어요? 사주 카페. 그게 뭐예요? 커피도 마시고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점도 치고. 그때 꼭 하려고 했었던 게 뭐였어요? 기도 카페라는 기도 카페. 그래서 와서 차도 마시고 그다음에 기도도 받고. 얼바인의 미미 카페만 있으면 안 되고 뭐도 있어야 돼요. 프레이어 카페도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기도 받고 치유받고 회복도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했으면. 얼바인에서 잘 되면 지점도 내야지. 그렇죠? 무슨 별다방, 콩다방도 그렇게 지점을 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과 기사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나 주님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뭐냐면,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선지자들이 사단의 권세, 영적인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일들을 이 땅에서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택하신 자들까지도 속이려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초점이 오직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주고 돈 받으면 안 돼요. 그런 짓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기도해주고 무슨 점쟁이 무당입니까?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벌써 우리의 초점이 딴 데로 간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이런 일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삼가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당연히 진짜 그리스도, 진짜 선지자들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누가 모방한다고요?
사단과 사단의 권세를 받은 앞잡이인 적그리스도와 가짜 그리스도가 이 일들을 하는데, 특별히 후 3년 반에는 아주 이런 일들이 극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샌드위치 되는 거예요. 나라가 법으로는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불법화시키는 거고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고, 또 가짜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용처럼 결국에는 다른 걸 얘기하면서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베풀면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후 3년 반에는요, 가장 most high,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주 극심해질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방하여 거짓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그리스도로 따르게 하는 그런 미혹도 아주 세질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세지는 극도의 강도로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라고요? 이게 후 3년 반이라는 거예요. 후 3년 반.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성경이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 뭐 JMS, 정명성, 뭐 막 이런 구원파, 뭐 이런 것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또 한 부류의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고 다 정통이라고 얘기하는데 뭐예요? 아주 기묘하게 성경적이지 않은 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전통과 교단의 전통을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논리보다 더 많이 앞세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종교의 영이죠, 한마디로. 이런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러니까 미혹한다는 건요,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머리 삼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거는요, 다 미혹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미혹하고 속이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 이 일은 어디서부터 일어나겠어요?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똑같이 목사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제가 아는 분한테 어떤 다른 분이, 교단의 어떤 분이 무슨 문건을 보냈어요. 이 교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교리예요.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혼합주의적인 교리를 마치 그게 뭐 마음이 넓은 거고 세상을 품는 것 같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단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깟 교단이 뭔데요?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그 교단이? 그리고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교단이면 이단이지. 그게 무슨 교단이야? 이단이지. 교회의 단체가 아니라 뭐예요? 이단의 단체인 거죠. 그게 무슨 교단입니까? 그게. 근데 그런 거를 버젓이 보내면서 뭐예요? 이게 교단의 전통이고 무슨 그게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완전히 사단의 회지. 그런 거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 안에서 이런 미혹이 있는 거예요. 그냥 딴 거 말할 거 없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의 논리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의견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느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 스타일, 그 스타일이 뭐가 중요해요? 성경에 말하는 대로 믿고 성경에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성경에 맞춰서 내가 변화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 몇십 년 신앙생활 해도 속은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사람 스타일 따라가고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나와 너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 듣는, 그게 평생 신앙생활하고 속았다고 하면서 눈물 짓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먼저 교회 안에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12절에 불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은요, 불법이 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가 말씀이 혼잡해지기 시작하면 세상에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데, 안 그래도 흠잡아가지고 욕하는데, 먼저는 교회 안에 말씀의 혼잡이 있을 거고 그 결과로 불법이 성해요. 그럼 불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어두워진다는 것이고 이 세상이 뭐예요? 더 악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들이 말세 때에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예요? 가짜 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이 세상에 임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뭡니까? 아무리 소위 스스로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이 미혹되는 말을 해도 뭐예요? 나는 한 명인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끝까지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대세가 이러니까 따라간다. 뭘 대세가 그러니까, 뭐 대세가 다 지옥 가는 거면 같이 대세 따라 지옥 갑니까? 진리는 안 바뀌어요. 대세가 그렇게 돼도 진리는 안 바뀐다니까 회개해야 되고요. 위로부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과 생명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한테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는 뭐예요? 진짜가 오면 가짜는 끝납니다. 진짜가 오면 가짜가 끝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짜가 판을 치고 뭐 옛날에 그런 뭐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짜가 뭐 가짜가 판을 친다. 예. 지금 성경 계시록에서 말하는 후 3년 반은요. 가짜가 극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극을 이루고 가짜 그리스도가 극을 이루고 가짜 말씀이 극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진짜가 오면 가짜는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가짜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전체는 몇 년입니까? 7년. 그중에 극심한 건 3년 반. 그러나 그 이후에 올 예수님의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첫 번째 예수님의 왕국은 몇 년이에요? 벌써 단위가 틀려요. 3년 뭐 이거랑 틀려. 10년도 못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왕국은 몇 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1000년. 한번 했다 하면 1000년으로 끊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는 몇 년 끊습니까? 다 무적행에다 다 집어넣은 다음에는 불못에다 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몇 년입니까? forever.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견디라.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으라고요? 끝까지 믿으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요.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는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닙니까? 무슨 어린애 같은 소리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자, 12절 13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아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이 모든 두 번째 나온 이 가짜 그리스도의 권세는 뭐예요? 첫 번째 나온 짐승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온 짐승은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다고요? 용한테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의 결론은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따르게 합니까? 짐승을 따르게 하는 거고, 그 짐승은 곧 누구를 섬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13절
또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장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그 다 있죠.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다 뭐예요? 이 증거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와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그랬고, 그리고 또 모세가 예배 드릴 때도 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고 뭐 아브라함이 예배 하늘에서부터 다 불이 내려오고 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오는 거고, 또 언제 이것을 보여줬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와 이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울 때도 뭐예요? 그때도 불이 제단을 쌓고 불이 내려오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걔네 신의 이름 중에 뭐가 있어요? 그 아세라와 바알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엘리야란 뜻이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시대는 뭐였어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완전히 국교를 바꿔버려서 엘리 바알 시대인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뭐예요? 그 이적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뭐예요? 거짓이 산을 이루고 거짓이 권세를 가지고만 기적을 일으키는 일까지도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앞구절에서도 얘기했죠.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속아요. 근데 누구는 안 속는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속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자기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위로부터 임한 믿음이요, 위로부터 임한 생명이요, 위로부터 임한 진리와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건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속아요, 안 속아요? 절대로 안 속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혹이 세상에 일어나게 된다.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여기에 막 엄청나게 모여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냥 누군가 하늘에서 막 퍼포먼스로 위에서 불을 떨어뜨려도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겠어요? 근데 짐승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져. 불꽃놀이만 봐도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날뛰는데, 그렇죠? 근데 짐승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그냥 막 눈이 뒤집히겠죠. 누가 눈이 뒤집힌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성령의 사람들은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전체를 미혹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4, 15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두 번째 짐승이 행합니다. 이 이적을 보고 우상을 만들고 그 또 우상에게 짐승이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하는, 그래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 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혼으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이 오렌지 카운티에 아주 견실한 교회였더라고요. 그 교회가 아주 이름만 대면 유명했던 교회인데 완전히 그냥 교회 분쟁이 나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그 분쟁의 원인은요, 자기 장로 시켜주지 않았다고. 그 사람이 헌금 제일 많이 낸 그 장로가 모든 일에 발단을 일으킨 거예요. 거기에 그냥 다 싸잡아서 같이 시험 들고 막 서로 싸우고 물고 뜯다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건물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인 숫자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교회로서 귀하게 한 몸을 이뤘던 모습이 있던 교회인데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 교회 이름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가 돼버린. 왜 그래요? 영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혼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판단하지 마세요. 뭐 이거는 이렇고 저런 저렇고. 왜 그러냐면요. 그냥 그 말이 다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습관이 안 좋은 거예요. 그 태도가. 그게 꼭 혼으로 시험 들기 좋은 태도입니다. 이제 거기서 조금 심해지면 뭐 어떻게 하냐면요. 아,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맞는 거 보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 이제 거기다 그것까지 더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거는 어떤 약으로도 안 돼요. 구약, 신약으로 안 돼요. 그거는 매우 쳐야 됩니다. 매우 쳐야 돼요.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영을 따라간 게 아니면 혼을 따라간 거예요. 혼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태도를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그런 거 말할 필요 뭐 있어요. 그렇죠? 그 말할 시간에 뭐예요? 기도해서 한 명 살리는 게 나아요. 그 말할 시간에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으로 기적을 일으키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일으키세요. 왜 나한테 일으키라 그래요? 난 내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일으키세요. 여러분. 이제 같이 일으켜야 됩니다. 열바인에서 같이 일으켜야 되고 여기서 조금 훈련되면 끌고 일본도 가고 대만도 가고 한국도 가고 거기 가서 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네? 아멘입니까?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입으로 아멘. 시작. 더 크게 아멘. 시작. 아멘. 세이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거 해야죠. 교회 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거. 그래서 하지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결국에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짐승의 왕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때 짐승의 왕국에 반대하는 자들은 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그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죠? 이 666이라는 게 과정이 있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666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몰래 사부작 하다가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막 받아라 그러면서 막 아무데나 막 집어넣고 그런 게 아니에요. 포카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결론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완전히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시스템을 만들고 짐승의 법을 만든 다음에 뭐예요? 최종적으로 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흉내내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누구의 인을 맞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인을 맞잖아요. 우리는. 근데 얘네는 뭐예요? 짐승의 인을 받는 거. 그걸 짐승의 표라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시스템을 다 만들었어요. 법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는 그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거죠. 최종적인 거. 그러니까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표부터 다 받아! 이렇게 안 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일단 교회 안에 미혹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미혹이 상당히 심하죠. 교회 안에 미혹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타이밍도 모르고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 근데 본인들은 제일 전통이래. 정통이래. 정말 하나님의 법을 너무너무 모르고 마음을 너무너무 모르고 사랑이 너무너무 식어져 가는데 자기들은 정통이래. 아니. 그 혼잡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세상이 불법이 성해지고 지금 불법이 성해지고 있죠. 불법이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걸 법으로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과 법이 갖춰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는 게 뭐예요? 표를 받게 하는 거.
안 받으면 뭐예요? 짐승을 섬기는 것을 법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받으면 뭐예요? 그럼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매를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그 시스템 안에 뭐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숫자를 받지 못하면 살지를 못합니까? 이 숫자가 없으면 못 살아요. 무슨 숫자예요?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그렇죠? 그래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이거 없으면 차도 못 사잖아요. 뭐예요? 소셜 넘버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짐승의 표도 뭐예요? 결국엔 이런 시스템과 이런 법과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든 영적인 잘못된 거를 시스템을 해놓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데서부터 뭐예요? 다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게 그 시스템 속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생활을 못하고 뭐예요? 완전히 그냥 쫓겨나는 거야.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숫자가 있고 하나님의 숫자. 그래서 이름과 숫자는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정체성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라는 건 뭡니까? 이제 완전히 뭐예요? 이거가 마치 뭐랑 똑같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면서 성령이 완전히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랑 똑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인자가 다시 올 때 재림 전에는 뭐 어떤 때와 똑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표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관계를 맺으며 완전히 성령이 떠나가는 상태. 그거를 얘기하는. 시스템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면서 완전히 성령이 떠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왔어요? 노아의 홍수가 심판이 온 것처럼 이제는 불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똑같아요. 사람의 수,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를 너희가 붙들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으면 너희가 뭐예요? 살 것이다. 이 지혜가 있으면 너희는 믿음을 지킬 것이다. 이 지혜가 있으면 너희는 죽더라도 부활할 것이다. 이 지혜가 있으면 너는 끝까지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의 수라고요. 사람의 수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사람의 수는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는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는 완전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인받은 자들,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하나님의 신부로 완전히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수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숫자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수에 들어가는 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숫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 예수님 믿고 모든 죄와 허물이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믿음과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을 머리 삼은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민수기의 그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수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에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회개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세상의 시스템, 짐승의 시스템, 짐승의 법에 들어가면서 사람의 수에 인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것은 사람의 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한 게 오면 뭐예요? 불완전한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가 오면 가짜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모든 법이, 그리고 완전히 도장으로 인까지 짐승의 인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체제 속에 싹 들어가게 만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지금 가자 지구 안에, 가자 에어리어에 있는 크리스찬이 보낸 그 글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샌드위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글의 내용 중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완전히 하늘문이 닫힌 것 같은 기분이라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막 쉴 새 없이 막 이스라엘이 폭격하고, 그리고 막 또 하마스 이 테러리스트들이 난리 부리고, 자기 민족들은 막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이슬람으로 일어나고, 자기들은 크리스찬이고,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폭탄 속. 그 형제가 그런 글을 했어요. 꼭 하늘문이 닫힌 것 같다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때, 이 후 3년 반이요, 그럴 거라는 거예요. 짐승의 시스템, 짐승의 법, 그리고 모든 종교 체제가 단일화돼 가지고 짐승을 경배하고 사단을 경배하는 이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한 다 죽이고. 근데 사실은 이걸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어디 가요? 북한이요. 북한은 딱 이 체제 속에 지금 벌써 들어가 있는 건 거예요.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건 뭡니까? 사람의 수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수라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진짜가 오면 저 가짜는 무너진다. 영원하지 않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반드시 너희는 승리한다. 이 땅에서 죽으면 너희는 영원한 부활로 함께 할 것이고 천년왕국이 올 때 너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 그렇게 당장 여기서의 몇십 년 더 살려고 하면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스러운 기회를 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초점은요, 뭡니까? 사람의 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환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끝은 사람의 목숨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심판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그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일어난다는 게 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사람 살리는 기동대가 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일들을 해나가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이 아니에요. 또 다른 교인을 만들지 맙시다. 여러분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합시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됩시다. 예. 예. 얘기하세요, 빨리. 예. 빨리 하세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되라. 예. 얘한테도 얘기해줘요. 얘한테도. 교인 되지 마세요. 교인 되지 마세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돼야 돼. 그리고 뭐예요? 에베소에 있던 교인들, 빌립보에 있던 교인들, 빌라델비아에 있던 그 성도들처럼 돼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경꾼이 아니라 종교 서비스 받는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구로 채워져야 됩니까? 이 빈자리를?
아유, 여기 좋아요. 재밌어요. 여기 와보세요. 이걸 아니에요. 죽을 뻔했는데 산 자들. 여러분 통해서 복음 듣고 여러분 통해서 기도받고 살아난 자들. 그래서 예수가 진짜구나.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자들로 여기가 채워져야 돼. 무슨 은사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초대교회처럼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도, 그러니까는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50년 이상 더 사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짧아요, 이제. 저도 짧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은 삶은 우리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하면요,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낳은 열매들이요,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이 불편합니까? 여러분 정신이 힘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이 다 치유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치유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 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영혼 살립시다.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영혼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주의 얼굴 구하며 기도하며 우리 한 30분 정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